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away quickly from the tomb, fearful yet overjoyed, and ran to announce the news to his disciples. And behold, Jesus met them on their way and greeted them. They approached, embraced his feet, and did homage.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and there they will see me." While they were going, some of the guard went into the city and told the chief priests all that had happened. The chief priests assembled with the elders and took counsel. Then they gave a large sum of money to the soldiers, telling them, "You are to say, 'His disciples came by night and stole him while we were asleep.' And if this gets to the ears of the governor, we will satisfy him and keep you out of trouble." The soldiers took the money and did as they were instructed. And this story has circulated among the Jews to the present day.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정민 비오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목구 교육지원팀 이정민 비오입니다. 먼저 우리 부활 인사를 좀 드릴게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 3일 잘 보내셨죠? 또 어제 큰 미사 우리 장엄하게 참석하시고 또 은총도 가득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큰 대축일이기에 우리는 또 8일간 팔부축제라고 해서 큰 대축일을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기쁜 부활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는 평안하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것, 또 신앙의 내용을 요약하는 듯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잘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아버지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루카복음에서도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하시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나타나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이제 충만히 완성이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많은 두려움들로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곤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 두려워하죠.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데레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비오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을 꼭 잡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고통들, 너의 어려움들, 또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 앞에 마주하고 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자. 이 메시지 바로 오늘 8부 축제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 가득했던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물론 오늘 또 어려움은 우리가 마주하겠죠. 그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처럼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의 따뜻한 마음 안에 함께하면서 특별히 부활의 은총 우리 마음 안에 가득히 채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부활의 길 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영혼의 눈으로 관상합시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은총을,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도록 하느님께 청합시다. 가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우리라 식구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One, two, three, four. 매일매일 주님 숨결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젊은이. 비록 가진 것 주님께 필요치 않지만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간직하고 싶은 우리들의 사랑 주님께
collection of devotions. The race. My friend challenged our grammar-filled Sunday school class to enter a race that would raise funds to help feed the homeless. After checking to make certain we would be allowed to walk the 1 mile segment instead of run it, we accepted her challenge. Since all good athletes spend time training before an event, we came up with a plan. My friend lives half mile from McDonald's. Meeting at her house and then walking to the restaurant and back would be the perfect workout for us. On 2 occasions, we walked, treated ourselves to senior coffees, and visited. It took 2 hours, 1.5 to visit and savor our coffee, and 30 minutes to walk. Race day arrived, and 6 of us loaded into our vehicles and headed to the event. Arriving 45 minutes early, we stood in line to register as our teeth chattered from the cold. We had now counted on how harsh the morning wind would be. As soon as we had our t-shirts and our big blue numbers, we raced back to our cars to warm up. We eagerly layered on our new shirts for added warmth and helped one another pin our numbers on our backs. We really looked official. Then, as we sat inside our cars and watched other people fight the cold, we began to dread leaving our warm spots. Fortunately, our training kicked in. Hot coffee was what we craved, so we ditched the race and headed to McDonald's. Unfortunately, as we sat inside the restaurant still wearing our t-shirts and numbers and enjoying our coffee and fellowship, people looked at us and smiled. And one person even congratulated us on our running the race. Uh-oh.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한 남성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지혈에 안간힘을 쓰며 구급차가 도착하길 기다렸습니다. 구급대보다 먼저 도착한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건물 입구에 노란색 접근 금지 띠를 둘렀습니다. 지인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사제가 상태가 위중한 피해자에게 병자성사를 베풀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접근을 불허했습니다. 그 신부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묵주기도를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그가 숨을 거둔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영국 엑세스 레이온시에서 실제 발생한 일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보수당의 데이비드 아메스 의원입니다.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변을 당한 아메스 의원은 안타깝게도 성사의 은총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영국 가톨릭 교회와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사제가 병자 성사를 집전하지 못한 것을 두고 몇 차례 논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발생 장소에 출동하면 외부인 출입을 막고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대응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병자 성사에 대한 경찰의 몰이해 때문에 아메스 의원이 마지막 순간에 병자 성사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자 성사는 임박한 죽음을 앞둔 신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님께 그의 구원을 맡겨드리는 성사입니다. 신자는 고해 성사를 통해 참여하고 사제의 도유를 통해 구원의 희망을 얻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지침을 검토한 끝에 범죄 현장 대응 지침을 일부 변경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살인이나 다른 폭력의 희생자가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경우 형식자가 접근해 종교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나이젤 파커 영국 가톨릭 연합 사무총장은 경찰 당국이 사제의 존재와 병자 성사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지침을 만들어준 실무그룹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메스 의원 살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는 소말리아 혈통의 영국인 하비 알리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따르는 그는 경찰 진술에서 아메스 의원이 시리아 공습에 찬성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10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를 주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미사를 마칠 무렵 하느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면서 그분만이 매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무자비한 학살과 민간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잔인한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라며 강조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미사에 이어 교황은 3종 기도를 주례하면서 우리는 3종 기도를 통해 복되신 어머니께로 향할 수 있다면서 주님의 천사가 성모님에게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교황은 다가오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언급하며 우리는 죄와 죽음을 넘어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주님 부활 대축일에 무기를 내려놓고 휴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 휴전은 재무장과 전투 재개를 위한 휴전이 아니라 진정한 협상을 통해 평화를 이루기 위한 휴전이라고 말하고 자네더미 위에 깃발을 꽂아서 이루는 승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도 전쟁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께서는 악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십자가를 견뎌내셨고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생명과 사랑, 평화로 통치되도록 하셨다면서 전쟁이라는 어리석은 행위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3종 기도와 미사 강복을 마친 뒤 전용차를 타고 성 베드로 광장 주위를 돌아다니며 신자들과 인사했습니다. 이번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는 교황이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봉헌한 미사였으며 이날 미사에는 약 6만 5천 명의 신자가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교회의 보편적 사명에 대한 간추려진 두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복음화 추진의 첫 번째 단계는 복음 선포를 통한 교회의 씨 뿌리기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으로 복음화는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파견된 복음 선포자들이 온 세상에 가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과 집단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자체를 심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활동을 일반적으로 선교라 합니다.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 개개인의 구원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귀한 사람들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증언하여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 내린 교회가 말씀 선포와 성사 거행과 신자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사목 활동을 전개하는 단계입니다. 사목 활동은 이미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더욱 풍성한 생활을 하도록 하며 이 사목 활동의 정상은 현세 교회의 친교의 신비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성체성사의 거행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목 활동의 목적은 신자들을 영성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성적 성숙은 신자의 일상생활이
신학의 원칙에 부합되게 영위되고 신심생활과 사회생활이 유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증명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으려는 교회의 사명은 인간이 처한 사회와 인간의 생활 일부인 물질 세계에 관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세의 이러한 상황은 인간을 하느님께 향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문화의 복음화를 도외시한 인간의 구원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윤리적 차원이 개입되는 인간 관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한 인간 관계는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직결되고 건전한 사회의 존립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의 인간에 대해서 보편적인 구원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의 신비체인 교회도 보편적이고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 안에 그 존재의 근원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느님께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은 백성이며 동일한 신앙으로 동일한 세례를 받아 신비체의 지체가 되었고 영생에 대한 같은 희망 안에 같은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이며 하나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일성의 표지는 같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 응답은 인간의 약한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진실하심에 의지하여 승낙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 계약은 하느님 편에서는 인간 구원에 대한 약속의 이행이고 인간 편에서는 자기의 근본인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영생의 시작이며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데에는 각자의 자유의사 이외에 객관적인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범의 첫째는 성경으로서 모든 신자는 동일한 성경의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서이고 그 내용이 기쁨으로 신자들은 성경의 보관자요 해설자인 교회의 거룩한 전통적 해설을 통하여 동일한 신앙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동일한 규범에 의한 동일한 신앙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Aaron. And he added to Aaron's glory, he gave him an inheritance. He allotted him the prime of the first fruits, before all else ensured him bread in abundance.
Thus they eat the sacrifices of the Lord, which he gave to him and his prosperity. But of the people's territory he inherits nothing. He alone of all the people has no share. The Lord is his share and inheritance. Phinehas, son of Eleazar, is third in glory, because of his zeal in the fear of the Lord. Because he stood firm when the people revolted, with a staunch and courageous heart, and in this way atoned for Israel. Hence a covenant of peace was sealed with him, making him governor of both the sanctuary and people, and securing to him and his descendants the high priestly dignity forever. There was also a covenant with David, son of Jesse, of the tribe of Judah. A royal succession from father to one son exclusively, but the succession of Aaron passes to all his descendants. May God endow your hearts with wisdom to judge his people virtuously, so that the virtue of your ancestors may never fade, and their glory may pass to all their descendants. 아론.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상속의 땅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론에게 만물의 가장 좋은 몫을 주시고 핵국식으로 만든 빵을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다. 사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주님께서 주신 화제물을 먹는다. 그러나 백성이 사는 땅에서 그가 차지할 상속 재산은 없고 백성 가운데에서 그가 차지할 몫도 없다. 그분만이 그의 몫이요 상속 재산이다. 피느하스.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성을 다한 이로써 세 번째로 영광을 차지한 위인은 엘라자르의 아들 피느하스이다. 그는 백성이 반역하였을 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평화의 계약을 맺으시고 그가 당신의 성소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와 그의 자손이 사제직의 위엄을 영원히 지니도록 하셨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이사이의 아들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대대로 아들 하나에게만 왕직을 물려주는 것이었으나 아론의 사제직은 그의 온 자손에게 계승된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지혜를 내리시어 너희가 그분의 백성을 의롭게 판결하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번영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집회서 4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왜 교회는 마리아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우선 하느님과 예수께서 마리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이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하느님께 가장 사랑받는 분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총을 믿으며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또 마리아를 소중히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세상과 하느님의 중재자로서 활동하는 마리아의 힘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마리아와 성인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혜를 믿고 하느님을 보다 가까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추상적 존재가 아닌 일상 사건이나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 우상 파괴 운동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나눠진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가톨릭이나 정교회의 성당에 가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 가톨릭이나 정교회 모두 똑같이 성화나 성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정교회에서 이콘이라 불리는 성화상을 보다 많이 화려하게 꾸며서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점에 대해서 양 교회의 생각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상 파괴 운동이 아닌 성화상 파괴 운동이라 표현합니다. 그것은 8, 9세기 전후에 일어난 운동으로 일부 사람들이 성화상을 두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도 얽혀서 많은 성화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나 로마교회 어느 쪽도 이런 발상을 부정하고 성화상을 성당에 두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미술의 전통은 현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괴 운동은 구약 성서에 있는 화상 금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물과 하느님의 화상이 일체 금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은 이슬람 교회도 있는데 여기에는 문자와 기하학적 장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은 운동이 종교개혁 때 일부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일어나 중세 이래 많은 미술작품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성화상을 장식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구체적 모습을 지니게 된 이상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화상에는 신자들에게 대한 교육적 의미도 있습니다. 문자화된 하느님의 가르침을 성서에서 배우듯이 특히 글을 읽을 수 없는 신자는 성화상을 보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마음을 바쳐야 하는 대상은 성화상이 아니라 성화상에 표현되어 있는 분입니다. 성화상을 우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떠났다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터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행길은 안전합니다. 토빗기 5장 16절 말씀.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통 윗구절과 같은 말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가게 되면 부모님에게 그 친구를 인사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부모님은 서로 믿고 의지해라 하며 등을 두드려 격려해 주십니다. 토빗도 아들 토비야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집을 떠날 때 걱정이 돼서 함께 가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여행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여행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9달을 지내면서 삶이라는 위대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온 뒤 유학이라는 둘째 단계를 거치고 두 발로 뒤뚱거리며 걷는 셋째 단계가 시작되며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때가 넷째 단계, 그리고 이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단계를 거쳐 지금은 몇째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한 사람들, 우리가 바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거기엔 주님도 계시겠지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확실한 길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걸으십시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나누고 싶은 1000개의 이야기. 왜 그곳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그날은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던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작은 꽃들로 인하여 제 자신이 크게 위로를 받았던 날이었고, 어찌 보면 만물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축복받은 생명의 귀함을 체험했던 날이었습니다. 때는 4월이 거의 끝나가던 봄 무렵이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놀라운 창조주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 보아도 그것은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화사하고 따뜻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은 일상의 일들로 보냈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후 한나절이 지난 시간이라 별로 바쁘지도 않고 해서 한가할 때 읽으려고 차에 두었던 책을 가져오려고 매장 건물 뒷문을 열고 나갔는데 평상시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벽 쪽 한 구석에 피어난 작은 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빼꼼하게 피어있는 두 구루터기 위에 올려진 민들레 꽃들이 나를 보고 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가리워져 있어서 내가 아니면 사람들 눈에는 띄지도 못했을 그 애들은 나를 보고 오히려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줄기 밑둥을 보니 아스팔트와 돌벽이 만나는 실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엊그제 내린 비를 머금고 노란 꽃들을 피워낸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니 그런 후미진 구석에 있는 꽃들이 한편 안쓰럽기도 하였고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는 그렇게 무상의 위로를 받았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나른했을 오후 시간이었을 터인데 그날은 대견스러웠던 꽃들을 생각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도 흐뭇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7시경에 문을 닫고 퇴근하려는데 문득 아까 낮에 보았던 꽃들이 지금도 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뒷마무리를 하고 문을 닫자마자 나의 시선은 벽 구석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자리에 환하게 꽃피고 있어야 할 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노란 얼굴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민들레 꽃들이 눈에 띄지를 않았습니다. 어디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곳저곳 둘러보았지만 도대체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뿔싸,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게 있는데 그래도 있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보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 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꽃 구루터기를 찾았지만 한나절 그렇게도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이 죽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어느 못된 사람이 약을 뿌려서 죽인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비록 짧았던 시간이었지만 메마른 일상의 일들로 피로에 지쳐있던 제 삶이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던 축복의 시간을 도둑맞은 것 같은 허탈감으로 그날 저녁은 운전을 할 때나 자기 전까지도 온 생각이 그 일로 인하여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도 편히 취하지 못했던 그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요량으로 매장에 잠깐 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꽃들이 다시 눈에 뜰 리도 없겠지만 어제 보았던 그 아름다웠던 자태가 눈앞에 아른거려 민들레 구루터기를 찾아보는 것이 그날 아침 일정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한 후 차를 정차시키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뒷문 쪽으로 다가간 나는 눈앞에 펼쳐있는 광경에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죽었던 꽃들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죽었던 꽃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한편 기쁘기도 하였지만 이해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에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머물며 생각하고 있는데 불현듯 뇌리에 스치는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민들레의 생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면 깜깜한 밤이 찾아올 터인데 발이 없는 민들레는 작은 동물들에게 꼼짝없이 먹이가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화사했던 모습을 감추고 죽은 것처럼 밤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렇게 나는 귀한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모든 만물들 위의 자비함이셨습니다. 사람들이나 제가 그들을 위해 물을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에 그들을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어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결코 작은 행복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World Peace Prayer by Marty Haugen. Lead us from death to life, from falsehood to truth, from despair to hope, from fear to trust. Lead us from hate to love, from war to peace. Let peace fill our hearts. Let peace fill our world. Let peace fill our universe. Still now the angry cries. Still now the angry guns. Still now your people die. Earth's sons and daughters. Let justice roll. Let mercy pour down. Come and teach us your way of compassion. Lead us from death to life, from falsehood to truth, from despair to hope, from fear to trust. Lead us from hate to love, from war to peace. Let peace fill our hearts.
falsehood to truth, from despair to hope, from fear to trust. Lead us from hate to love, from war to peace. Let peace fill our hearts, let peace fill our world, let peace fill our universe. Lead us from death to life, from falsehood to truth, from despair to hope, from fear to trust. Lead us from hate to love, from war to peace. Let peace fill our hearts, let peace fill our world, let peace fill our universe.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애심. 언제나 두려워할 것은 자애심입니다. 작은 일에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큰 일이 닥쳤을 때 이겨낼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